성경 사사기서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 저하고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갈멜을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를 봤는데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나서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약 35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서예요. 근데 이 사사기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17장 6절을 보시면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면서 사사기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4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없었다는 이 얘기가 사사기 전체 350년의 그런 어떤 특징,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진짜 사사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냐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으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싫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람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었던 나를 버려서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되는 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바꾸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사시대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던 신정 국가, 신정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이는 모습,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요, 다스리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치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 사사시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실패는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실패였고, 사사시대의 성공은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으셨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울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누가 올라간다고요? 유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출애굽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갈 때 이제 그들이 포로의 인생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갔을 때 그들은 오합지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들의 명칭을 바꿔주셔요. 어떻게 바꿔주시면 너희들을 내 백성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군대라고 명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할 때에 그 중간 지역이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서 10장 13절 14절인데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래요. 선두로 지금 누가 가요? 유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유다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행군할 때도 제일 앞장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가나안과 싸울 족속이 누구입니까? 가나안과 싸울 지파가 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얘기해요? 유다 지파, 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유다 지파에서 진정한 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예언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10절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왜? 유다 백성들에게 왜 복종하냐면 그에게 그에게 통치자의 지팡이. 이 얘기는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영원한 왕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114편 2절에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좌정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단순하게 어떤 지파보다 인구가 많고 전쟁할 수 있는 병력이 많고 힘이 셌고 능력이 많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 유다 지파에는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유다 지파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유다가 앞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들의 인생에서 분명히 이건 전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앞장서서 가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성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봐보세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러면 왜 올라가느냐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누가 앞장서야 된다? 유다가. 싸우기 위해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악한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악한 족속과 아니면 악한 영적인 대상들과 막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여기 정왕동, 시와의 수많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찬양을 다 모아서,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와, 내가 진짜 기뻐, 충만해.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실까요? 조금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을 모두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실까요? 더 나가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야,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하실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며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하다, 또 봉사하다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지키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존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라는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축복의 명령을 하실 때, 아담아, 너 이거 경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할 때, 그러면 밭에 나가서 막 채소를 뭐 하고 고추를 심어가지고 고추를 따가지고 짤랑짤랑하다, 하나님 내가 고추 따왔으니까 하나님 이거 드세요, 이것 때문에 경작하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불러 넣으시고 이것을 경작하라는 것은, 경작을 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경작하여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보존시켜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셔서 이것을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복음 전도 위해서 전도해야지.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2번 전도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거 지상 대명령인데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야, 보세요. 여기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권세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니 권세는 예수님이 받았는데 너희가 가래요. 가서 무엇하냐면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해요. 이 말씀이 맞느냐고요? 아니죠.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제자 삼고 모든 권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베풀고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서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너희를 지키게 한다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는 누가 받았대요? 권세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이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어요? 아이 목사님이나 되세요. 이렇게 거부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재산 다 파십시오. 그러면 아이 목사님이나 파세요. 이러지 여러분들이 다 팔고서 오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 죽으러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죽으러 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나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한다 그래서 세례 받겠어요? 왜? 세례는 죽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 200시간 남았으니까 오늘 여기서 날 셉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러죠. 200시간을 세겠냐고요. 그게 쉽냐고요. 그런데 분명히 가서 얘기를 하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데 신기하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래요.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세상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목회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니 아멘을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해주시던가. 이거 아멘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다시 설명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도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저들을 내가 예수 믿게는 했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스펙을 가지고 그들을 설명한 게 아니고 누구?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그들을 전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가서 열심히 내가 전도하면 아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셔요. 무슨 얘기면 김 목사 나가서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사람은 안 들어오지? 전도 나간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왜 이쪽만 아멘이 있고 이쪽은 아멘, 이쪽 쳐다보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도도 누가 하냐면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시 그 바벨론에서 회복하여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예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에스겔서 36장 23절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성호가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그 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 장소가 나를 토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살지 못하고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대요.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어요. 그럼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다가 팽겨쳤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게요. 높여드릴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높여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성경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내 이름을 저곳에 갔을 때 하나님 스스로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믿으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이들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식으로 회개 기도를 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너 이제 깨끗해졌구나, 그러니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자리에서 내가 내 이름이 밑바닥에 있는 거 용납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셔서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죄 가운데 있지만 내 이름을 높여 너희를 끌고 와서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여기서 깨끗해진 거예요? 데리고 와서 깨끗해져요? 무슨 얘기죠? 너희들 때문에 회복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회복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영광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지, 우리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걸 다 해줄 테니 너희는 딱 한 가지, 순종. 내가 해준 것을 따라와서 누려. 순종 외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 싸워서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양 잡아라, 예. 발라라, 예. 나가라, 예.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는 순종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고, 세 번째,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불평과 불만.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백성들이 한 것은 딱 세 가지라 그랬죠. 뭐?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 그리고 원망하는 거. 한 게 제대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4절을 보시면 14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11절이고요. 14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실래요? 이거 기도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치 내가 올라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싸웠던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여호수아서 2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같죠. 내가 오늘 주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고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인생의 앞장을 서야만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거 정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에 성경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싸워줄 때 그 막강한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무기도 없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대로 있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어요? 회복이 안 됐어요? 이제 목소리 점점 작아지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에 강팍했던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에 정말 벌벌벌벌 430년 종노릇했던 애굽을 파시하고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자들이 벌벌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고요. 아무도 견고해서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너졌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 정말 강팍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114편 1절 4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유다에게 자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어떻게 해요? 바다는 보고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누가 올라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올라갈지니라. 보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겼더라. 4절을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며,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10절을 읽었지만 10절의 내용을 다 확인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승리하였더라, 무찔렀더라, 이겼더라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사시대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던 것뿐이지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이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면에서 바로 사사시대는 교회시대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실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셨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실패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실패, 우리들의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는 뭐냐면 우리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 실패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셔요?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물질? 성경은 그럴 때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눈에 하나님 보이셔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지?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사시대의 실패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잠깐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왕이었지만 있었어요. 근데 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눈의 소견대로, 내가 옳은 소견대로. 근데 이 소견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 눈에 비친 대로, 내 눈에 보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육신적인 눈에 보인 대로 갔다가 패망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이 증식되죠. 그의 조카 롯도 재산이 많이 증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에 보인 대로. 무슨 얘기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둘러봤어요. 쭉 둘러보다니까 어디가 가장 좋아 보여요? 우리가 너무 잘 알던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곳이 애국 같고 에덴 동산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소견대로 그곳을 선택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성경에 전무후무하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장소가 그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소견대로 그곳을 선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뭐예요? 불과 유황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소견으로 선택하였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나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어떻게 된다? 심판의 자리에 가고야 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할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심판의 자리인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이 뭐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앞서 가시는 건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거고 무엇을 할 때도 뭐든지 여러분들 앞에 누구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앞장서 나가실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긴다 진다? 반드시 이긴다. 이거 믿으세요? 반드시 이긴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신앙으로 또 인생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앞장서 주심을 통해서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셔요. 문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내가 먼저 앞서서 길을 알지 못하면서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 왜? 내가 가서 먼저 싸우고 내가 먼저 산이 있다면 그 산을 메꾸어서 내가 도로를 만들고 강이 있다면 그 강을 덮어서 도로를 만들고 너희들의 장막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실패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믿으시죠?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의 문제들을 먼저 싸우시고 극복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아니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사시대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분명히 계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실패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길을 이끄시고 베푸시고 여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 승리하는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의 실패의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각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각자 자기들의 소견대로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길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길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인생의 승리가 있게 하시옵고 신앙의 승리 있게 하시옵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간직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보다 앞서가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다시 한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336장 부르십니다. 환란과